제 아내는 오늘 그냥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모르게 살짝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랑 설교 실수 안 하고 잘 하나 못 하나 그것만 보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소개를 하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목사님. 1999년도에 제가 주엽교회 때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2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교회가 원래 22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교구를 맡았고요,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대학부와 청년부를 나누면서 윤 목사,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저하고 같은 성신에 윤 목사 대학부를 한번 맡아봐라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때는 건물을 짓기 전입니다. 옥상에다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고등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고등부가 꽉꽉 찼었습니다. 참 제 사역 속에 아주 잊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일상교회가 친정입니다. 친정교회입니다. 남들은, 저는 저희 부목사님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지 마라, 근처에 있어라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면 제가 친정 아버지 같이 대해주는데, 여기 오니까 저보다 나이가 우리 윤 목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도 윤 목사님 참 좋아하고요, 또 저보다 나이는 젊지만 굉장히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자, 저희들은 구역장이라고 하지 않고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자, 여기는 구역장인데 제가 오늘 시편 23편에 이 양과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23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7장 18장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인데 17장에 보면은 이새라는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 8명 중에서 막내였더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소개합니다. 뭘 소개하느냐 하면 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 책 중에서 다윗이 막내였더라, 다윗은 그 8명의 형들, 7명의 형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더라.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더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친다는 이 목자의 직업은요, 우리가 그냥 어릴 때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염소를 먹이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떼를 한번 데리고 나가면 최소 몇 주씩 집을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면 1년 이상을 텐트를 치고 아니면 막사를 만들어 놓고 양을 치는 것이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삶입니다. 광야는 초목지대도 너무 귀하고요, 물도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여기서 풀을 다 뜯기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에서 풀을 뜯기고 나면 이렇게 길면 1년 이상을 머물다가 또 집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목자의 삶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지만 자기의 삶과 그 경험을 고백하면서 목자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문제는 이겁니다. 초목이 풍성하고 물이 있는 장소는 양만 치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맹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만큼 목자가 힘들어요.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그만큼 고단하고 위험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학자들의 추론으로는 10대입니다 10대에 이걸 감당을 했어요. 왜 제가 오늘 이 구역장 파송 예배에서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구역장은 목자예요.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구역장은 목자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작은 목자, 또 작은 목장의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구역장을 구역장으로 부르지 않고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원이라고 부르고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도 목자에게도 맡겨준 사명은 다른 사명 아닙니다. 양을 지키고 양을 만지고 양을 이끌고 양을 먹이는 사명이죠. 그래서 구역장은 목자인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스크린 좀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걱정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4절을 한번 가볼까요? 4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 아뢰게 하시는. 지금 보세요. 1절 2절은 너무 좋았어요. 본문이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내 목자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4절로 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디로 바뀌느냐?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도로 다윗은 앞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굉장한 기대를 주고 그 다음에 정말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막 바라보게 만들다가 갑자기 현장을 바꿔버렸을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나를 인도하느냐? 여러분, 사실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습니까? 시련 없습니까?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날마다 푸른 초장이고 날마다 쉴만한 물가이고 날마다 평안한 삶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이런 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합격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업 번창합니다. 여러분, 그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아프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 발전하고, 예수 믿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겼나요? 솔직히 그런 정도는 사기꾼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지만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 거장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리고 정말 다니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요셉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다 이 골짜기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는 이겁니다. 누구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삶에. 근데 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 뭐가 계시느냐? 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거기에도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거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신앙이 자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면서 부르짖었지만 결국 그게 지금 돌아서 가만히 보면 그게 내 신앙의 깊이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동기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겪어야 할 것을 겪어야 끝난다. 피한다고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인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겪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정말 내 인생에서 절망일 줄 알았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셀러브레이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항상 잘 나갔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을까요? 다른 데 가 있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찾았어요.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내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4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죠. 목자, 목동 이렇게 같이 쓰십시다. 어릴 때부터,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약 10대부터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양을 쳤는데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을, 구역장이 이끌고 가야 되는 양, 목자가 이끌어 가야 되는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대관령 목장 가보셨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이 대관령 목장, 양떼 목장에 올라가 보면 멀리서 이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양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몽실몽실하면서 저기 무더기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멀리서 보면 참 예쁘고 귀엽죠. 뽀송뽀송한 털을 덮고 있고.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양에게 더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볼 때는 귀엽고 좋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는 거,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몰고 푸른 초장을 다니다가요, 밤이 되면 목자는 따로 자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양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기대면서 목자는 같이 잠을 자요. 여러분, 이게 목자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내 양 지키려고, 내 양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양이 아프면 돌봐주고, 상처나면 치료해주고, 새끼를 낳으면 내 이 두 손으로 받아내고. 여러분, 그게 목자예요. 사실은 목사도 목자지만 구역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냄새나는 나, 상처 많은 나, 부정적인 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오셨거든요. 그게 목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일산교회, 제 친정교회 목자들이 다 이런 목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구역장 파송 예배지만 이 목자가 누구냐? 구역장만 목자 아닙니다. 우리 일산교회 저, 그리고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저,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을 만져가는 구역장들, 이 영적인 리더들 어쩌면 다 목자예요. 목자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자의 마음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두 분 여기 와서 계시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말 정말 자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당회 중심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뭐든지 가야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초신자 중심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초신자 중심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은 그냥 던져놓아도 신앙생활 하셔요. 자기 자리 지키셔요. 근데 초신자는 돌보지 않으면은 교회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에게, 장로에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초신자에게 가 계시는 거예요. 늘 바라보는. 근데 우리를 왜 세워주셨느냐? 왜 교회 중직자를 세워주고 왜 교회 직분자를 세워주셨느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 만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분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직분이 신앙의 정도 아닙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신앙의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양은 멀리 있으면 참 예쁘고 귀여운데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정말 실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할까? 목자의 그 다음 액션이 뭐냐? 그런 냄새나는 양무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목자예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양무리 속에 들어가서 냄새나는 거 고막지 않아요. 그 양들을 기대고 누워서 상처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이끌어 가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제가 여기 사역할 때 우리 장로님들 다 몇 분 계시지만, 제가
저도 그때 참 많이 잘못했고요. 그때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하면은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가? 세워주신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 세웠는지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행정적인 책임감과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책임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목자로 세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워주셨으면 만지고 치료하고 감싸주고 세워가라고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느냐? 그 자리 자체가 권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양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은 혼자서 길 못 찾아요. 다른 동물들은 안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본성을 따라 길을 찾아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개미를 보면은, 개미가, 우리가 길가에서, 땅 위에서 개미가 길을 따라서 일렬로 서서 쫙 진행하잖아요. 항상 줄을 지어서, 때를 지어서 한 길로 계속 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개미는요, 엉덩이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개미가 엉덩이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가면서 다른 개미가 그 화학물질을 맡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달라요. 앞에 가던 양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 속에 빠지죠.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양은 같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마냥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피해갈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양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느냐? 우리가 양이에요. 양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목자로 세워주셨느냐? 우리가 만져야 될 양들은 우리보다 더해요. 더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습성을 알고 양을 만져야 그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저는 절대요, 저희 교회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도 목장을 만들고 세울 때에 그걸 쭉 구성을 해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제가 뺄 사람 뺍니다. 이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끼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빼야 될 부분은 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당회에서 임명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역장은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일꾼이 없으면 차라리 다른 구역하고 통합을 해서 구역을 할지언정 자리만 메꾸는 그런 구역장은 못 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2년째거든요.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그룹의 리더가 긍정적이면 다들 긍정적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도 그 소그룹의 리더가 긍정적이면 그 소그룹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근데 반대로 리더가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소그룹 전체가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정적이면 자녀들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부정적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가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긍정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성은, 한번 따라해보면, 영성은 전염됩니다. 영성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전염됩니다. 영성 전염돼요.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면서 문 입구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영성은 전염돼요. 신앙생활 30년, 40년 우리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대수로는요 5대째예요. 근데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를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신앙은 연수가 영성이 아니라 그 교회를 지킨 횟수가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영성의 외적 표현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성을 체크하는 정확한 기준은 영적 성품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구역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양이다. 그걸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걸 인도하는 게 목자예요. 두 번째, 양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몸 색깔을 바꾸면서 방어하고요, 긴 부리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요,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새들까지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새가 새끼 보호할 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날개가 부러지고 막 피를 흘려도 날개로 그 발톱으로 방어를 합니다. 근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양이 발톱이 강해요. 강아지처럼 속도가 빨라요. 뿔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양떼가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그 더운데 서로 붙어 자요. 겨울에는 그 추운데 떨어져 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 피부에 진물이 나고요, 겨울엔 얼어 죽고요.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양무리 안에다가 목자가 염소를 한 마리씩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들이받아서 떼놓는 역할을 하라고. 양은 이렇게 자기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내 시야에서 놓으면 안 돼요. 그게 구역장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양은 절제하지 못해요. 양이 여러분 얼마나 이 습성이 절제가 없는 양이냐면, 초장에 두면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양은 배가 터질 때까지 뜯어 먹습니다.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 정말 정량을 먹고 나면 아무리 배가 불러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돼지는 안 먹어요. 딱 정량 먹으면은 끝이에요. 근데 배가 터질 때 먹는 건 양하고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양하고 사람만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서 위가 늘어나는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의 위를 늘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성인병이 없어요. 근데 양은 절제하지 못해요. 반드시. 그래서 누가 절제를 시켜야 되느냐? 목자가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누이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누인다는 말이요, 이게 뭐냐면은 양이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가 터질 때까지 뜯어먹는 걸 목자가 절제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양을 눕히는 거예요. 눕히면 못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풀을 다 뜯은 양을 누이고, 그리고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닌데 목원들이 아니면 구역원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만져가는 거, 그들을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절제시키는 거, 그게 구역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힘든 게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건 뭘까?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마무리하면서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을 두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양들 사이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상처를 입는 양들이 종종 있어요. 부딪히고 상처나는. 그럴 때 목자는 상을 베푸는데, 저는 여러분 옛날에 이걸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포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냥 제가 이걸 밥상을 깔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목자가 상을 베푼다는 말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세워요. 세워놓고는 자기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덮어요. 그리고 상처난 양을 안고 와서 그 그늘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먹이고 치료해 주는 역할을. 근데 여러분, 목자가 왜 자기 망토를 거기에다가 덮는지 아세요?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역 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인생에 보호를 받았던 그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내 양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여러분, 구역장에게는 이런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셨다. 이건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만지고 치료하고, 상처난 내 몸을 만지면서 나를 치료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모이는 그 구역이, 그 공동체가 이 고백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22년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구역들이 이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